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어제 전도할 때 떠오르더라고요. 전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가장 붐비고 상업이 발달된 곳을 이렇게 노방전들 하잖아요. 마이크를 차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죠. 이 나라를 보는 것이요. 예전 모습 같지가 않아요.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수원역에서 20대 여성이 필로폰을, 마약을 맞고서 막 바닥에서 구르고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이제 폐를 끼치다가, 옆에 있던 노숙자들한테 폐를 끼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마약 양성 판정 받고 이렇게 수사 들어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악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가 왕성할 때 오시지, 왜 이런 기독교에 아주 쭈그러들고 쇠락하는 길을 제가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영 가운데 주시는 거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누구한테요? 주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영에 즉시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갓 넘었으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이틀 지나는 거죠. 이틀 지나는 거지.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인간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는 주 앞에서 먼지와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벌레와 같다. 이 애벌레 같은 벌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재림 시기를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이 보기에 2000년이 지나는 이 긴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냐. 여기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말했죠. 하늘로 방금 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 같이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지나기까지 참 수많은 종족들,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까지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부흥의 시기가 많이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고, 베트남에서는 제가 한 8, 9년 전쯤에 선교를 갔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와봤자 은혜를 못 끼치니까. 와봤자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있는지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 종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패고 그래요. 그리고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 주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 내가 가진 것은 잃어도 상관없다. 나의 명예든 평판이든 심지어 나의 어떤 삶의 기반이든 잃어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 왔을 때 영적인 상태를 그냥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 말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짧게 그냥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9개월 전에 이렇게 발표한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장로교안에서 또 제일 큰 교단인 통합교단이 발표를 했는데 10년 사이에 교인 숫자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30년 동안 이룬 성과를 다 잃어버렸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장로교 통합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 기독교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상 아니라고 말하면 아유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하는데 정상이 아닌데요. 통계가 말해주는데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이게 유지가 되거나 또는 더 부흥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제가 신학생 때 한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의 신학생활 할 때 그때를 보면은 사람들의 그 심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 기독교 목회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목회 초창기 때 제가 전도사로서 생활을 시작했던 2011년도부터 이렇게 대형교회 안에서의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목적과 방향성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또는 성도들을,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어떤 사랑과 열정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높은 위치,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벌어들여지는 돈, 명예, 사람들의 칭찬, 인사받는 것, 대접받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또 싫지 않아 하고 또 정상으로 여기는 이 생활 습관을 볼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2011년도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15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전도사 안수를 받고. 근데 이거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때 당시에 비판했던 교회에서 목사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통합교단이 10년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걸 볼 때 그냥 제가 하는 생각과 판단이 그냥 저 혼자만의 그냥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 유별난가? 내가 너무 별나나? 내가 너무 민감한가? 유별난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통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한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10년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일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게 돼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과의 순결한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만큼의 재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런 삶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멸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는 해처럼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지는 해인 것이 지는 해. 곳곳에 교회 있죠.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이 지금 너무 감소됐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요. 사람들이 압니다. 교인이든 교인이지 않던 간에 다 알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울역 쪽에 이렇게 지나면서 지난주에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루터기를 또 한 번 보는데 연속된 그 한 대여섯 개의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고 나머지 나무들은 그대로 서 있어요. 그 연속된
한 5개, 6개의 나무에 그루터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목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통탄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어떤 비판을 통해서 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했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설교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처음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 순결한 성경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추앙받고 칭찬받는 기독교인 인플루언서들 또 유명 목회자들을 여러분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로 순수하게 담백하게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잘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삶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 자신의 직업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를 그냥 고기 낚는 배에다 버려두고 성경에 나왔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쇠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주님께 돌아오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종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이 시기가 지나면은 모든 물질이 다 해체가 되는 때가 와요. 하늘도 땅도 온 세계가 다 물질이 풀어진다고 나왔어요. 해체가 된다. 분자 원자가 다 해체가 되면서 불에 의해서 녹는 그 때가 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때가 와요.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심판의 날인 것이. 그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칭찬을 받는지는 아무런 변명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장치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인정받았던 거? 그때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때는 오직 성경 66권에 의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그것은 바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때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앞쪽에 나온 구절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죠. 그냥 keep going. 이대로 살아가자. 술 취해도 괜찮아. 돈을 좀 사랑해도 괜찮아. 시기야 질투해도 상관없어. 럭셔리 라이프에 취해도 상관없어. 아이돌을 추앙하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도 상관없어. 그런다고요. 네, 바로 그 뒷 구절은 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심판할 이가 있나니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을 마지막 날 심판하게 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무시하잖아요. 성경 읽는 것을 부지런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화려한 설교자들 설교 영상 트는 것은 쉬워도 성경 펴서 읽는 것이 어렵다. 그 사람은 굉장한 위험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설교자들은요, 설교가 틀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다 못해요. 언제 그거 듣고 있으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성경 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진단받고 가장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 스타일도 지켜보고 내 화장이 잘못된 것도 알 수 있고 내 눈에 낀 눈곱도 볼 수 있잖아요.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거나 성경을 어플로 틀어서 듣잖아요. 그럼 내 영혼의 상태가 즉시로 깨달아져요. 그게 제일 빠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멀리 하냐?
마귀가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켜버린 것이. 성경 따위는 뒤로 하고 사람의 설교를 오히려 가까이 하고, 더 심각한 사람들은 설교도 듣지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세뇌시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보고 있는 하늘이 다 녹아지는 때가 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하는 불. 죄악으로 쩌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화시키고 리셋시키는 때가 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과 흠은 죄악을 뜻합니다. 영적으로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안 오신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을 듣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도둑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오늘 벗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오늘 벗어날지어다. 믿으십니까?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오늘 벗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내 자신을 성경을 비춰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도 평가를 하고, 기업에서는 자기 취직한 직원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삶을 토대로 오늘의 삶을 점검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평가의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네 사업과, 여기 사업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동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삶을, 나의 삶을 지켜볼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주님을 위한 그 행동이 많아져야지. 이게 쭈그러들면은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줄어들면요, 주님의 눈 밖에 나는 것이에요. 너의 행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동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 말씀에 따르면 교회죠.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국교회 10년 만에 30년 전으로 사이즈가 돌아왔다. 촛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행동이 있지만, 많은 새벽기도, 많은 봉사, 많은 찬양대 봉사, 많은 설교, 많은 전도가 있지만 주님을 위한 것은 적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의 만족, 나의 생존을 위해서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와서 은밀한 중에 보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과 사귐, 여러분과의 친밀한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순식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식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방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등 떠밀려서 전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해보세요. 말 한마디를 하든, 내가 뭐 가진 물건과 음식을 나눠주든 간에, 전도지를 나눠주든 간에, 나의 만족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평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전도하러 갈 때요. 믿으십니까?
봉사할 때 등 떠밀려서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화장실 청소할 때 내가 등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가시멜로가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으로 침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은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을 너무 신경 쓰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신경 써야지. 딴 거를 신경 쓰겠다. 사람을 신경 쓰겠다. 목회자들부터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대접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 또 헌금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직업을 따로 가지시든지 따로 갖고 목회를 그냥 봉사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왜 또 그거는 또 정죄를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가 거기서 나온 단어잖아요. 텐트 메이킹 한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일부 선교 단체라든가 해외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거로 보는데 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일을 따로 갖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싸잡아서 비판하니 심각한 문제죠. 목회만 전념한다고 하면서도 목회 안에서 탐욕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순수하게 목회했다고요.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일행들과 함께.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성경에 따르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도 본받게 되었어요. 목자가 바르니까, 목자가 마음이 바르니까 양들이 마음이 바른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은 양들부터 바뀌어야지. 우리한테 목자가 이미 있는데 예수님과 성경, 사도들,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본인부터 바뀌세요, 여러분. 본인부터 성경을 붙잡고 바뀌세요, 여러분. 그럼 그 교회 전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이 기독교,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세계 열방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제가 필리핀 교회 가봤지만 거기 안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다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난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 보면은 신기해. 그 자랑한 영이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역겨운지 몰라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음란한 사람들도 그 음란한 자기 모습 보면은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 자랑을 그만둬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고 추앙받으면은 누구한테 미움받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는데요. 근데 왜 그 길을 자처하면서 가는 것이지? 왜 자랑하는 것인지? 자랑한 자는 로마서 말씀 1장에 따르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형. 불련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 가는 것. 이 자랑은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랑한 죄만 목회자들이 버려도 많이 살아납니다. 성도가 몇 명이다. 어떤 큰 부지를 우리가 함께 구매했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짓게 됐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주 멋진 세계 선교를 이뤄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하고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적어놔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할 때는
비밀리에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밝게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라한 영을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비밀리에 금식하고 비밀리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해야지. 막 나팔을 막 불어대서는 안 되는 것이. 요한복음 41절부터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누구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영광 취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막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하는 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기독교 인물들. 자기가 선지자다. 사도다. 아주 유능한 목회자다. 학자다. 교사다. 자기를 높인 사람도 있다고요.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자랑 때문에 기독교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보지 못할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환호한 사람도 있어요. 44절에 그런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서로 영광을 취한 인간끼리, 사람끼리, 성도들끼리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 나를 높이고 죽게 살려고 그러면 벗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지. 왜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상숭배가 너무 강한 것이. 우상숭배 영이.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처럼 드높여지고 떠받들려지고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님이 막 임하시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힘겹다, 버겁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내가 그분의 기뻐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임재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비밀리에 하나님과 사귀고 비밀리에 하나님을 기도로 섬기고 비밀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높여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데 외로움이 어디 있고, 그렇죠? 축 처지는 무기력이 어디 있고 그 신앙생활이 있었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낙심되고 힘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널 도와주리라 말씀하시고 넌 할 수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기력감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부어진다는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이 주어진다는 말씀처럼 항상 새 힘이 공급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다잡으십시다. 할렐루야. 기초부터 우리는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땅에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비밀한 사귐, 만남을 추구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밝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높이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높임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